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제 세 번째 시험인데, 저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를 올리고, 그러니까 점점 확장돼 보인다 그랬죠. 올라가니까 사역이 확장돼 보이고, 그래서 올라가면 더 커 보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한눈에 들어오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미혹이 이제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세 번째 시험에 더 쉽게 미혹되는데,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세상 것들이 보이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이 점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 사역이 확장되어 가는 게 보이고 더 커져 보이죠. 뭐 무조건 사역이 확장됐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의 미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이번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세상이 더 한눈에 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점점 커 보이는 거죠. 한눈에 세상이 큰 세상이 보이는 거죠. 세상이 커 보인다기보다는 자기가 커 보이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내가 더 커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높은 산으로 가니까 이 세상이 좀 더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오히려 좀 반대적인 개념이 아닐까요? 점점 자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복음이 충만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가 더 작아지죠. 자기가 더 작아지고, 그죠? 상대적으로 누가 커지냐? 하나님이 커지는 거죠. 그죠? 나는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는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천하 만물들이 작아져야 되니까, 이만했던 개체가 점점 작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일종의 우리한테 힘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냥 세상 말로 힘이라면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능력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어떤 권세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능력과 권세면은 이제 선한 의도로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획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방식, 그죠? 점점 모든 게 순탄대로 해서 처음에는 첫 번째 시험은 능력이었잖아요. 그죠? 뭘 할 수 있다. 열심과 능력. 그죠? 두 번째는 그죠? 이 사역이 확장되는 것 같은. 세 번째 이렇게 천하만국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 능력과 권세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을 성취하는, 욕심을 이루는 그런 어떤 도구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 본인이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그것이 이 안 믿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걸 망각하고 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걸 이제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요게 배경입니다. 예. 그러면서 제 큰 요체가 뭐냐? 만일 나에게 경배를 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 그죠? 지금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힘, 더 많은, 이렇게 말하면 좀 숫자, 그죠? 더 많은 어떤 뭐 재력, 그죠? 많은 사람들의 그 호응,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과, 그들의 감격, 그들의 박수갈채, 뭐 이런 것들을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죠? 그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진 자들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받은 자들의 결과가 경배예요. 아멘. 받은 자들의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많이 받은 자들이 저절로 나타나는 게 경배예요. 나타나는 게. 근데 그는 네가 경배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기 거가 아닌 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공중권세로 줬지만 그건 빌려준 겁니다. 소유권은 있지만, 아니 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이 없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은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죠?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소유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준다는 건 소유자가 주는 거지, 잠시 빌리고 사용하는 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소유한 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바로 그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러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수 있고, 또 받은 자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경배할 수 있겠어요? 받은 게 없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욕심에 기인해서, 그죠? 그걸 따내겠다고, 무엇인가를 더 갖겠다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그죠? 무엇인가를 더 가져보겠다고 열심을 낸다면 이거는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에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그 막 짜내는 열심, 이것을 우리는 또 경배로 착각하죠. 경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힘이 안 들어요. 가진 자들 내잔이 넘치는 거예요. 받은 것들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배자는 나타나요. 제가 늘 이런 얘기, 저 사람 참 예배자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나타나요. 그죠? 예배자들을, 그죠?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인도하심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죠.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목말라요. 그래서 마신 자들이 더 목마르고, 그죠? 먹은 자들이 더 배고파하는 겁니다. 세상 것도 그렇잖아요. 막 먹으면 먹을수록, 그죠? 더 먹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가진 자들이 더 그런 거죠.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유한 자들이 더 말씀에 목말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막 충만되어져서 막 양식이 된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더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배자가 돼요. 그걸 받은 자들이 경배자가 됩니다. 받은 자들이 그걸 양식으로 취해본 사람들이 더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가진 자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뭐 이렇게 떠나 있는 사람보다 함께 있는 사람이 더 그거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젊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건 맞아요. 가까이 있으면 더 할 말이 더 많잖아요. 오늘 만나서 데이트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그 다음날에 또 할 말이 이렇게 많아요. 또 떨어져 있으면 또 할 말을 자꾸 생각해. 내일 만나면 이 얘기해야지 저 얘기해야지. 근데 그게 뭐 6개월 1년 떨어져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뭐 한 5년 10년 있으면은 할 말이 없는 게 뭐 생각이 안 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뭐 날마다 만나면은 그 할 말이 많아요. 뭐 날마다 우리가 통화를 하면은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요것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 드린 말씀이 또 생각나요. 내가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들으면, 하나님의 반응을 느끼면 인의 꽃 또 드릴 말씀이 생각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뭘 받으면 또 하나님하고 또 가까이 가서 그저 내 받았다는 거를, 또 받은 결과가 이렇다는 거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증거할 수 있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눈앞에서 벌어지고, 그걸 또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거 준비한 거 또 나에게 주십니다. 또 채워지고 또 그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보이고, 우리 삶이 경배의 연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뭡니까? 공급과 그죠? 무한하신 그 동행과 임재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경배자의, 소위 충만한 경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우리 그 마가교회가 그죠? 좀 요번에 다시 시작하고 더 심플해졌잖아요. 그죠? 더 심플해졌잖아요. 많은 일들이 많이 스킵된 반면에,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더 경배하는 일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앞으로도 더 예배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배. 그 안에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접촉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서로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죠? 그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가 어떤 뭐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그 풍성함이 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뭐 교제 잘하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서 시끌시끌하니, 그러니까 뭐 얘기거리가 많이 생기고 뭐 교제가 많은 것 같지만, 교제 많은 대신에 또 아주 또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교통이 많은, 아주 뭐 시끄럽습니다. 근데 시끄러운 건 좋아. 그게 주 안에서 시끄러워야 되는데 사람끼리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 이건 경배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경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경배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풍성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교회 안에서 이게 성도 간의 교제 많이 시키면 또 지쳐가지고 밖에서 이웃과의 교제를 못해요. 회사 직원과 교제들 못해. 에너지 다 써버려, 교회 와서. 그죠? 있는 돈 없는 돈 교회에다 다 갖다 대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교회 다 갖다 쓰고, 사람들하고 다 애를 쓴 나머지 밖에 나가면 다 귀찮은 거야. 그리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그냥 속으로 저 마귀야 물러나라 그래. 직장 사람은 마귀고 교회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관계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저는 이제 아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경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다 이렇게 코디가 되셔. 코디. 하나님이 코디네이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할 일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깊은 의미에서의 뭐 때로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감격도 있고, 그죠?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또 만남이 있고 때로는 또 헤어짐이 있고, 하나님 하셔 철저히 하나님과 교통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예, 이 경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죠? 그 경배가 이루어지면 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서 삶이 자연스럽게 부합되는 삶이 우리에게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누구냐? 전 이 온 천하만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또 그분께 소유됐고 그분을 가지고 그분 안에 속해 있고, 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이거 모든 걸 쥐고 네가 나를 경배하면은 내가 줄 수 있다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걸 기웃하면서, 그죠? 말로는 절대로 우리 사단, 그죠? 그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도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경배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경배에 소외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미혹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점점 커지니까 더욱더 큰 것을 마치 이 세상 재물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큰 재물을 추구하면서 나가듯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여기서 특징이 뭐냐? 그들이 그가 우리를 미혹할 때 문제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인다라는 것이, 보인다에 속으면 안 된다. 보인다. 그죠? 막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드릴 말씀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특히 이제 하와가 동산을 거닐 때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동산을 거닐면은 생명나무가 안 보여요. 생명나무가 안 보여요. 늘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딱 나무 뒤에서 선악과 보이고 생명나무가 안 보여요. 둘 다 보이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쪽으로 가죠. 생명으로. 누가 이걸 따먹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보인다는, 이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것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죠. 안 보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베드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이제부터 안 보이는 나로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실상은 유익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실상은 내가 너를 떠나는 것, 뭐냐? 이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나의, 그러니까 더욱더 그리스도 자신으로 돌아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럼 어디죠? 그분은 베드로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계신데 베드로와 있을 때는 보였다면은 지금은 안 보이세요. 베드로에게 현현했다면 우리에겐 존재하십니다.
나에겐 지금 존재하십니다. 더욱더 가까이 계세요.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곧 내가 돼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돼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진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미혹되기 쉽고, 율법은 보이고 돌판은 보이잖아요. 돌판에 새긴 법은, 내 마음에 새긴 법은 안 보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된 법은 안 보이고 돌에 있는 법은 보여요. 그래서 율법이 더 횡포합니다. 더 강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자유자 아닌 이삭이 자유자라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창세기 이삭이 이스마엘을 조롱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더 힘이 있어요. 지금도 율법이 훨씬 더 뭡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율법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더, 와, this is it, 이렇게, this is it, 저거구나, 이렇게. 그런 시 어프로치가. 미혹이 왜 되느냐? 보이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내가 본즉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쓰러질 때 시작이 어떻게 돼요? 보이니까. 본즉, 딱 부합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그 앞에 있는 나타나는 것이 딱 부합돼요. 근데 나의 기대에 맞추면 안 나타나요,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는 깜깜해요.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했지만 실로암에 눈을 뜨러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러 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보여준 건 뭐죠? 더욱 깜깜함, 이거예요. 더욱 보이지 않음, 이렇게 시작됩니다. 광명으로 오신 분이 요셉에게 어떻게 왔대요? 더욱 감옥의 캄캄함으로 드러난다. 아브라함의 기근으로 나타나요. 더욱 캄캄한 걸로 나타나요. 야곱이 외삼촌에 가서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오랜 동안 일을 했는데 막상 딱 보니까는 외삼촌의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 오랜 세월을 일하고 딱 해서 문을 열었더니 자기가 기대했던 거 다른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캄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계는 캄캄하대도요, 철저히 뭐를 한다 그랬죠? 내가 보는 것을 중단케 하죠.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눈을 멀게 해요. 내가 보고 싶은 눈을 멀게 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보려고 했던 그 눈을 다 멀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리가 보여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뭐 이렇게 화려한 게 보인다면, 가시적인 열매가 눈앞에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이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철저히.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 그죠? 캄캄함 속에서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 창세기 13장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땅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이거 자기가 보는 거예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곧 멸망할 땅인데 막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이고 애굽의 동산처럼 풍성하게 보였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닙니다.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거가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입니다. 나는 항상 내 욕심이 보고자 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천하만국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안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뭐 누가 그러더라, 옛날 사람들은 다 시력이 훨씬 좋았을 거라고. 뭐 어느 정도 차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시력이 좋았겠죠, 지금 현대 사람들보다는.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노안 중에 아주 극노안이었겠죠. 그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니까. 그죠? 뭐 얼마까지 보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예. 네, 하나님께서는 딱 오셔서 야, 동서남북 한번 바라보라. 예. 그럼 과연 내 눈으로 바라본 것 거기까지만 또 주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방이 바로 그 눈으로 보이는 것 거기에 속해 있겠냐고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국한될까요? 또 팔레스타인 땅을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딱 보인 것까지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 때 그 보여주심은, 아까 그 롯이나 하와가 바라봤을 때 그 봄과는 다른 봄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떻게 했죠? 먼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캄캄하게 만드신 다음에 보여줍니다. 건강한 젊은이의 눈으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진짜 이미 100세가 넘은, 그죠? 아니, 아직 100세는 안 됐습니까? 되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연약한 자의, 그죠? 나이가 먹은 한 그 노인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노인의 눈에, 그죠? 그것은 그 안에 있는 포부와 그 안에 있는 기대와 어떤 열정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언약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기에 마음으로 보게 하고 육으로 안 보이기에 소위 내 영의 작용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제가 참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야 하나님이 더 보여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게 탁탁탁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속이 더 보여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겠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탁탁탁탁 이루어지고 모든 게 순조롭게 이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돼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그게 안 보여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통찰과 그분의 어떤 나에 대한 그 계획과 늘 지시하시는 것이 들리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안 보임으로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차적으로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그죠?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왜 이렇게 캄캄할까? 그런데 보여요.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여요. 그 마음이 보여요. 그 생각이 보이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러죠. 하나님 꼭 이렇게 캄캄한 데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맞다. 캄캄해야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나는 너에게만 비추어주는, 너의 캄캄함 속에서, 나의 캄캄함 속에서요, 나의 캄캄함 속에서는 너에게만 비추어주는 빛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얻으면은 천하만국 이상을 얻은 겁니다. 그 빛을 얻으면 그것은 우리들이 거는 길에 캄캄함 속에서 나의 앞길을 밝혀주는 바로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빛이 보이면은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여러분의 앞길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앞이 캄캄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보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좁은 길입니다.